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로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설교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서 나온 사도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이어서 나온 사도 집사 스데반의 설교와 그 흐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다윗도 언급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멸시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멸망하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멸망하라는 뜻일까요? 바울이 그걸 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강한 어조로 그들을 경계하면서 그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참 많은 질책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사람이 그냥 그 마음에 가만두면 악한 것들이 있어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들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 굉장히 애타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멸시하는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이건 진짜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그러한 강한 의미를 담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을 마쳤는데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청합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말씀,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멸시하는 유대인 중심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 하면 또 유대인이면서도 또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참 43절 말씀 보면 그와 같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4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은혜가 없을 때는 굉장히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고 그러면 말씀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밭이 열매를 맺는 거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옥토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멸시하던 그 유대인 중심으로 된 그 멸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또 그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이는 그 안식일날 찾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 겁니다. 다만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큰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 지금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44절 보면 그 다음 안식일 날 사람들이 모이는데 성경의 표현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통 안디옥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곳은 레바논 위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도시이고, 지금은 터키 쪽에 있는 튀르키예 쪽에 있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인데 다 이방인들입니다. 주로 다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많이 모인 겁니다. 온 시민이라고 할 거의 다 모였다. 참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45절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특별해서 그래라고 생각하면서 선민 사상에 젖어들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늘 이와 같은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요즘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고 처음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세가족 교육 시간에 이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가족으로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접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참 순수하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다 그래서 다 그런 마음 갖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보면 우리도 그래서 늘 이렇게 마음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1차 전도행, 지금 하고 있는 1차 전도행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찾아갔고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도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도 모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다윗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할 때도 유대인 중심의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바울을 통하여, 물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연약한 모습은 있었지만 처음에,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다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지금 베푸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 먹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기가 가득하는 모습. 46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또 그것을 준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47절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빛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한다 말하니까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으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근데 여전히 이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50절에 보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52절 말씀, 마지막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옆에서 시기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주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하늘에 준비하고 있는 그 보화도 많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또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또 오늘 하루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